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7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서 읽기는 했지만 이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두로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해안 지방에 있는 살고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대장장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장인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중요한 일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놋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계획을 하고 그 놋 기둥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쭉 이어서 강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죠? 성전을 완성했다.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서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또 7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술적으로 보면 6장의 성전 건축을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삽입돼서 성전을 마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만 서술의 방식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완성됐고 왕궁이 완성됐고 또다시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지만
이 서술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서술의 방법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순서는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에 대한 대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놓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전 세워놓고 그리고 기둥을 앞에다가 주량이라고 이렇게 맨 앞을 얘기합니다. 그 맨 앞쪽에 이 기둥을 2개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면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다가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집에다는 집 팻말을 붙인다거나 그 주량에다가는 붙일 수 있지만 기둥에다가 야긴이다, 보아스다 이름을 짓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은 다음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 자기의 중심의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이후에 모든 핵심의 중요한 마무리는 이 2 기둥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2 기둥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2 기둥의 의미는 무엇이냐. 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나서 이 2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야긴과 보아스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야긴과 보아스가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아마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과 이 서술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 야긴과 보아스 이런 의미 이상일 것이다. 또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 모습을 한번 보면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게 이제 초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앞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누런 칼라로 이렇게 기둥을 2개를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 기둥을 세워놓고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다. 또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짓습니다. 참 이름을 짓는 일은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기둥에다가 이름을 짓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어른들이 모이면, 저도 어른에 속하기를 하지만, 어른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갑니까?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뭐 이랬다? 또 뭐 내가 권력자하고 또 이런 관계에 있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그때에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죠? 성막, 움직이는 성막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놨잖아요. 그것도 그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도장을 했고, 밖에도 벽돌을 쌓고 금으로 쌓고 벽돌을 쌓고, 그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완성될 때 어땠습니까? 그 구름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이 왕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버금갈 만큼 화려한, 어느 누구도, 사울 왕도 또 이 다윗 왕도 지어보지 못한 그 화려한 엄청난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첩들에게도 주는 그런 궁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한쪽 기둥을, 오른쪽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고, 이 왕궁이 지어질 수 있었던 거야. 그것을 솔로몬의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절대로 내가 세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세운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고백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프라우드하게 느끼겠습니까? 자랑스럽겠습니까? 야, 내가 봐라, 내가 한번 사진 보여줄까? 아니, 내 실물 보여줄까? 내가 이렇게 지었어. 야, 대단하지 않아? 이런 자랑, 이것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추후에 솔로몬은요, 어떤 무엇을 지었든지, 잠언을 지었든지, 시편을 지었든지, 지가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 이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어져 있던 고백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왕궁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의 장면으로 두 기둥을 세워놓았다.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왕궁을 짓고 화려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역할과 화려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뽐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은 전혀 아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안정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어야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야긴이라고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27편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집을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하더라도, 깨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자식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세워지는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둥은 아시는 대로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의미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과 지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기는 했지만 내가 왕으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왕궁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차적으로는 좀 뿌듯했겠죠. 그러나 더 중심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장래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놓으셨지만 이 성전도 유지되고 또 보호되고 또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표신하게 기둥을 세워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 추측을 해보면 이런 기둥으로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같이 표시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놋이었습니다. 놋을 녹여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놋으로 되어져 있고 높이가 약 18규빗이다. 줄 잡아서 8m가 된다. 8m에서 9m 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또 이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2규빗 정도 됩니다. 5.4m 정도 되어집니다. 5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둘레와 높이
5m에 8m의 놋으로 만든다면 얼마만큼의 놋이 필요했겠습니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은 백합화,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기를 했고 그물 모양 장식과 석류, 다산, 생명의 상징의 의미를 담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모든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의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많이 생기죠. 또 더 고민스러운 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하는 이 일이 내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참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무엇이 옳은가. 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다 옳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 방법만이 참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게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이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왕궁을 지었지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는 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놓은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는 것, 또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일화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니까 국민들이 막 열화와 같은 환호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신 대통령이 되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를 왕제도로 만들어서 영원히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모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이 한 말, 단호히 거절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섭리와 법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어떤 한 사람의 권력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조지 워싱턴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의 마음과 비슷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또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 저지 워싱턴의 가지는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은 되게 하게도 하시고 되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시간이 돼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또 왕궁이 완성된 다음에 또 다시 이 두 기둥에 대한 이 얘기를 서술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중심에 가지는 고백, 그것 때문에 이런 서술의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성전 완성을 마친 사건 그 다음에 또다시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은 의미, 왕궁을 지은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는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여 우리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의 중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